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주의 사람 되라 명령하시면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일꾼 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고 자기의 육체의 문제도 해결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하시고 계신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굳게 서는 믿음의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올세. 아멘. 중풍병자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걷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스스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중풍병자의 어려운 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이에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몇 명이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4명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현재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여러분 질병이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요, 이 영적으로 이 주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그 이유를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무엇이요?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이 복음이 가려졌으면 누구에게 가려졌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려졌다라는 것이에요. 망하는 자들이 누구시냐 하면 4절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어. 혼미하게 하는데 뭐가 혼미하게 한다고요? 뭐가 혼미하게 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누가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누가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신이? 이 세상 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신, 이건 뭐겠습니까? 사탄이. 한마디로 하면 사탄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믿지 아니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 정신이 없게 만들어요. 정신.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 신, 악한 사단.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사회에서 바쁘게 하여서 또 직장에서 바쁘게 해서 계속 그 구절 한번 볼까요? 비치게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니 세상의 신 사단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춰지 못하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물질, 또 가정일, 또 직장, 또 사업, 일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조급하게 하고 또 바쁘게 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았는데 가지 못하는 자들이 뭐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한다. 나는 또 밭을 샀으니 가지 못한다. 나는 소를 샀으니 열소리를 샀으니 그것을 시험해 본다. 그것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것이 내가 바빠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지라고 그 이유를 여러 가지 환경에서 들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들고 있지만 실제적인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뭐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할렐루야.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려는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쁜 여러 가지 인생의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사탄이.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요? 사탄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온 정성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사탄이. 여러분 내 마음이 혼미해져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예배 시간에 한참 예배를 드리긴 들었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혼미하게 하였어.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요?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중풍병자가 복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도와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중풍병자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중풍병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도와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발걸음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고 알지 못한다고요?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 박사인데 하나님을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빅뱅으로 지어졌습니까? 빅뱅으로 빵 터져서 지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럼 빵 터지기 전에 있었던 그 한 점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빵 터진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의 논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뭘 인정하지 않고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채 현상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요. 물론 과학에도 논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부인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가, 그 최초에 만드신 분에 대해서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뭐한 것으로요? 미련한 것.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면 기뻐요. 그래서 전도가 미련한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게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걸 우리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에서 혼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들, 여러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전도자인 무디 아시죠? 여러분 무디는 일생 동안 수천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어요. 그가 주로 사역했던 데가 미국하고 영국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그가 이 전도를 했던 사람이 무디입니다.
근데 무디가 영국에서 이 2달 동안 복음을 전파할 때 그에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의 숫자만 250만 명이었고, 그 중에서 100만 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을 해서 신앙을 갖게 될 정도로 위대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영혼을 구원했던 자가 무디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사람 무디입니다. 근데 이 무디가 처음 몇 살 때 신앙을 갖게 되었냐? 여러분, 어린 나이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는 보스턴에 가서 한 구두 전문이 되어져서 구두집에서 구두를 닦고 구두를 파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무디였어요. 그런 무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저 구두를 잘 닦고 구두를 잘 손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멋지게 신겨 주어져서 이 구두를 파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이 무디였어요. 그런데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이 무디가 주일날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를 신방을 가서 구두를 팔고 있는 그에게 간 것이에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멋진 구두를 준비해 볼게요. 선생님 발 몇 센치세요? 선생님, 제가 그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제가 찾아서 멋지게 선생님의 신발을 찾아드릴게요.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무디에게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잠깐만 기다리라. 내가 온 것은 오늘 신발을 사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오늘 내게 전파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로 당신께 돌아오게 하신 것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거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 무디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했고, 이 무디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 위대한 무디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된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무디 같은 위대한 사람도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의 전도로 영접하게 하는 그 영접 기도로 구원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어떤 위대한 사람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탄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무디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아시죠? 베드로 사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석 사도가 베드로 아닙니까? 이 수석 사도였던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했던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 의해서 전도되었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 사도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를 따라와라 하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입니다. 베드로의 형이었던 안드레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도로 일하게 하신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발걸음이 되느냐, 혼자서의 힘으로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이 복된 발걸음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 다음같이 말하는데요, 이사야 50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뭐가요? 산을 넘는 발. 여러분, 이 소식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발, 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느 골짜기 되었던, 어떤 산이 되었던, 어떤 곳이 되었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발걸음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돕는 자들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요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한번 보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 네 명의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야 갈 수가 없네, 나 포기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는 것입니까? 뭘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올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평상시에 연락이 안 오던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야 나 좀 만나자 해서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질병이 갑자기 생겨서 또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 장례나 또 결혼이나 또 오늘 가정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생겨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도했는데 꼭 갈게, 내가 이번 주에 꼭 갈게 라고 말해놓고 다음 주에 돼가지고 가려고 전화하면 그때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뭐 하는 것이에요?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 백성인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할 때 사단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네 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옆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거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때 에이 그래 포기하지 뭐, 예수님 못 만나게 됐네, 어쩔 수 없네,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네 라고 했으면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환경의 문제를 이들이 어떻게 했냐, 지붕을 뜯어서, 여러분 지붕을 뜯어서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야지 라고, 그래야지만 내가 해결받아 라고 아는 것과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오는 것,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면 믿음이다. 오늘 행동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실천이, 행동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 감정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행동이 함께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 소경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라고 그 사람을 나무래요. 그랬을 때 이 소경이 어떻게 하냐, 오늘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8절에처럼 이렇게 행동한대요.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누가요? 바디메오 소경이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읽을 때 스톱, 그 7절 볼 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소경이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요? 조그맣게 불렀을 것 같아요? 크게 불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소경이 주님을 불렀을 걸 생각하면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47, 8절 많은 사람이 뭐 했어요? 꾸짖었죠. 왜냐하면 뭐 했기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 너 조용히 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애죠. 장애. 그런데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뭐라고 했냐?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처음에도 크게 외쳤겠지만 두 번째는 더 어떻게 외쳤겠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요? 야, 조용히 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 믿음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에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어 조용히 해, 잠잠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만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던 이 세리 삭개오, 여리고성의 세리 삭개오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길가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와 예수님 보려고 막 다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가지고 도저히 주님 앞에 이 길거리 나가서 예수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뽕나무가 있어요. 돌뽕나무, 돌감람나무를 뽕나무를 벌어요. 이것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 환경을 넘어서서 실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수로보네 여인,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로 28절 보면 7장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 여자가 수로보네의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누구의 발 앞에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엎드렸으니 26절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 옆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려서 귀신 쫓아내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뭘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던지는 것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가로막는 일이 이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개 취급한 것이죠.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죠. 이 상처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그것이 장애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이 장애를 넘어서고 있는지 보세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같이 있어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는. 무슨 은혜라도 주시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수로보네 여인이 왜 주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왜 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역경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 내 마음이 이렇게 기분 나빠서 나는 예배 못 드려. 나는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난 이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섬기는. 여러분 그런데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세요. 수로보닉의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가 받는 은혜와 여러분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할 수 없이, 여러분 이 사람과 은혜 받는 정도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내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고 내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서 역경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다음같이 말한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 주님을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그 행함과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나오는 가로막는 환경이든 내 자신의 마음이든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있는데 지붕을 뜯고 이 줄로 내린 것이죠. 내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려온 이 사람을 보면서 이 믿음을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선포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자기들끼리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저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거려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말해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병을 고쳐주는 것과 이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뭐하는 권세가요? 뭐하는 권세가요? 산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용서한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되었던, 어떤 사고가 되었던, 어떤 질병이 되었던, 어떤 일이 되었던, 오늘 내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목적을 다음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어요. 사람들은 당시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돌멩이를 치고 다 돌멩이 들어서 죽이려고 왔다가 돌멩이를 다 각자 하나씩 내려놓고는, 그리고 나서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돌아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를 돌멩이를 치러 하던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처럼 말씀하신대요. 8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1절에서 어떤 자라도 용서받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기를 세리와 뭐가요? 창녀들, 세리와 창녀라도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요한은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뉘우쳐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치고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내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고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따라서 하면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방시키십니다. 죄를 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 그 사람의 죄가 어떤 사람이든 세리든 창기든 상관없이, 강도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2장 12장 11절 12절 말씀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에 뭐 있어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환경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권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바꾸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만유의 주권자 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지붕을 뚫어서 주님 앞에 내렸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죄 사함을 입었고 그의 현실의 문제까지 해결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들의 4명의 친구같이 친구 되어주리라 결단하다가 주님 앞에 복된 손과 복된 발이 되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심령들을 주님에게 인도했던 친구들의 손길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오늘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장애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주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의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로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있어 일어났어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손길 됩시다. 복된 손길 됩시다.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됩시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된 손길,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으신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온천하 만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지으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킨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결단한 자들에게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사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어서 복된 발걸음 되어져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지만은 모든 손길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